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먹는 그 사람에게는 피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아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무는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번도이거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위에는 정하리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레위기의 예배법을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을 회막문 하나님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 주어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다. 7절에 특별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입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계십니다.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광야 긴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그들은 우상을 다 부수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우상 숭배 보통 우상 숭배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제 고대 때 아주 이제 미신과 같은 것을 이제 나무만 아주 오래되고 굉장히 멋져 보이면 사람들이 나무에다가 절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고사 지내고 동물 머리 받치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무슨 이제 미신과 같은 이
이제 요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뭐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거의 사라졌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미신과 같은 것을 붙잡고 그것에 절하면은 그것이 나한테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대의 우상 숭배는 없어졌습니까?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더 기묘해지고요, 더 복잡해지고 더 은밀해졌습니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이 만몬 숭배죠. 이 돈이 우상이 됐습니다. 돈에 절을 하지는 않지만은 이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돈을 많이 벌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나쁜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돈을 신으로 해버리면 곤란한 것이죠. 모으는 것, 축적하는 것, 그래서 통장을 계속 채우는 것, 이런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돈이 우상이다. 우리 오늘날 또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오늘날은 문화적으로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중독. 중독. 알코올 중독.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얼마나 힘든 사람입니까? 술을 마셔야만, 술에 쪄들어 있으면 살 수 있는 사람. 요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알코올 중독은 심합니다. 술을 매일 못 먹는 사람들. 얼마나 술은 사람의 뇌를 파괴합니다. 이게 참 술이 중독, 술에 빠지자는 거. 그래서 술만 있겠습니까? 이제 성 중독도 무섭습니다. 우리가 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제하고 또 우리가 자제하고 또 이렇게 지혜롭게 관계해야 되는데 이 성 중독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성적인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고 계속 그게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삶이 그 속에서 매몰돼 버리는 겁니다. 이런 정상적인 건전한 활동이 아니고요, 인간을 파괴하는 것에 깊게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의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상 숭배죠. 온통 이 타락의 도시에 가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으니까 미국에는 그런 데가 있죠. 온통 음란물과 성적인 포스터를 아주 도시가 누비는 그런다.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현대의 우상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립 양씨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호다. 우리가 이 중독은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절규다. 이렇게 이제 문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서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 사람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타락해서 중심이 훼손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공허해진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니까 인간의 영혼이 공허해졌습니다. 비어있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것이죠. 허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영혼이 비어있는 거예요. 어스틴의 말처럼. 근데 이 비어있는 이 빈 공간을 이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인데,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어있는 허한 공허한 공간을 계속 술로 채우고 성으로 채우고 도박으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그 비어있는 공간을 다른 불건전한 것으로 계속 부어서 그 허한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현대 우상 숭배, 오늘날의 우상 숭배가 바꿔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이 공허하십니까? 또 허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비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은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먹는 것으로 채우겠다. 그러면 곤란하죠. 이 먹는 것으로 그것을 채운다는 것은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불건전한 활동으로 이 빈 공간을 채워냈다는 모든 것은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고 몸을 궁극적으로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현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이 바로 회개입니다. 깨닫고 돌이키고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내 죄구나. 이걸 보고 이 순념소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우리가 붙잡는 것, 이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11절에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 레위기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이 본문을 복음 안에서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표준서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표준성을 번역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이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서 흠없는 자기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이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사람이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죽은 행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 제약된 행실이죠. 하나님과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죽어버린 행실. 이것에서 떠나게 한다. 영원하신 성령을 믿어서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을 다시 뛰게 한다. 다시 생명으로 춤추게 한다. 그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이 됩니다. 회개의 역사입니다. 레위기의 역사.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회개의 역사.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됩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저시 느껴지십니까? 사람은 정말 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먹고 마셔도 한지도 모르죠. 사람은 얼마나 이 공허한 공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공허한 공간을 자꾸 죄를 먹고 마셔서 죄로 채워놓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회개. 이 빈 공간에 우리가 죄로 채우는 이 죄의 쓰레기들을 이 십자가의 피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음으로 이 죄의 쓰레기를 오물을 고백함으로 피워내야 돼요. 이 피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피워내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성령, 생명의 영이신 이 평화의 영이신 자유의 영, 사랑의 영이신 기쁨의 영이 되신 성령을 마셔야 돼요. 이게 총괄된 신이죠. 인간 내부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이 변화 속에서 그래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는 이 죄로 찌든 인간이 회개하고 그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이 충만입니다. 이 충만함이 교회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공허하고 허한
채우기 위해서 불건전한 것으로 채워놨던 모든 죄의 오물들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 고백하고 비우고 또 비우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으로 채워서 이 성령 안에서 주는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머리 되는 삶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통치권자입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죄로 무너지지 말고, 또 죄인인지라 죄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죄에 머물지 말고 바로 비우세요. 바로 오물이 들어오면 바로 비우고, 우리가 옷에 더러운 게 묻으면 바로 털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제가 깨달아지면 바로 고백하고 비워서 이렇게 영혼의 거룩함이죠. 성령의 평화죠. 이 충만함을 우리 내면이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의 영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죄를 먹고 마셔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 안에 죄의 오물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 내면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 온 땅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복된 삶을 걸어가는 복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